자,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일러주고 있는 그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저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늘 이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성경 교수가 갈라진 마음들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책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게 심리학 책인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책에 보니까 이 책은 우리 민족의 그러한 그 분단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단의 그러한 그 영향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미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마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책이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민족의 분단은 정치적이고 지리적인 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곳곳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분단의 흔적이 삶의 전 영역에서 지금도 왕성하게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6.25를 경험한 그런 그 세대들에게는 북한은 어떤 대상입니까? 아주 악한 집단이지요. 타도해야 할 그러한 그 공산당, 아주 못된 그러한 그 악의 화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우리 기성 세대에게는 아주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적대감보다는 굉장히 실질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별로 이득이 되지 못할 아주 거추장스럽고 성가신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겪어온 그 분단의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이 긴 세월 동안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우리는 남과 북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체제가 더 우월하다, 이 체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0년 11월을 살고 있는 오늘 세계에서 어느 누가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합니까? 북한은 이제 우리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보거나 정치적으로 보거나 사회적으로 보거나 북한과 비교할 그런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 전 며칠 전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그 경제력이 명실상부하게 탑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경제 10위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화적인 역량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이 여러 방면에서 미치는 그런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요즘 젊은 아이들 얘기를 표현을 하면은 국뽕이라고 그러는데, 국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어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거의 최고의 그런 그 선진국 수준에까지 이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자부를 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그 현실인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 민족의 그런 그 마음 속에는 이 분단의 마음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지요. 그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를테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아주 작은 차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그런 삶의 모습, 또 과도하게 모든 것을 이념으로 다 몰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개인의 생존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이 김성경 교수는 다 분단의 마음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그 따뜻한 마음, 공감하는 마음, 연민하는 마음, 이런 그 마음을 혹여라도 나타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서 알게 모르게 어떤 마음이 작동되느냐 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 참 순진하네. 아니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험한 세상을 이겨내려고 그래? 이런 그 마음이 자꾸만 작동이 돼서 딴 사람을 판단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보이지 않는 태도, 이런 게 다 분단의 마음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좀 비관적인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책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분단이 만들어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바꿀 자원 또한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주변과 소통하는 것,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무엇보다도 평화가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 이런 것들이 분단의 마음을 바꾸어낼 자원이다. 이렇게 책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마지막 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인데, 이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홀로 어떤 외딴 섬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구해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이 바로 평화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교회고요. 두 번째 선물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과 평화의 마음을 누리라, 또 나눠라 하는 이 기쁨을 주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가리켜 우리는 교회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는 교회를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와 같은 책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런 후에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바울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바울이 드리고 있는 기도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잘 알게 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잘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화를 삶 가운데서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로 묶여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저는 갖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오늘 기도를 보면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읽었어요. 참 많이 들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니까요, 먼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데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을 하면은 바울의 마음에 막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예? 마음이 막 그냥 두근두근한 거에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몇 년 동안 목회를 했느냐 하면은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느 교회는요, 한 2주간도 채 머물렀던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3년씩이나 여기 머물렀어요. 제일 오래 머물렀던 것이고, 그 옛날 바울의 그런 그 상황에서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오래 있었던 그런 그 교회인 거지요. 그런데 바울의 그 정성스러운 수고가 헛되지 않았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이야, 참 좋은 교회다, 은혜로운 교회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너무나 잘한다. 예?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켰던 거지요. 그래서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 교회를 생각을 하니까 막 눈물이 날 정도인 거예요. 큰 보람과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우러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제일 가장 크게 하는 수고가 어떤 걸까요?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교인들을 위한 기도, 이게 가장 큰 사역이지요. 사실은 기도의 사역이 목회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길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격적으로 열릴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열려야 된다. 예? 이 인격적으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열어야 되는데 누가 열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지, 나를 중심에다가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진리는 내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막혔던 것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거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을 다 포함하는 내적인 자아, 이것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예?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떠하다.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마음은 안 그런데 이렇게 됐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예? 있을 수 없어요. 마음에 따라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좋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면 여러분 좋아요? 굉장히 속상하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언제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예? 언제 제일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켰을 때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그때는 말할 수 없이 마음이 괴롭고요, 막 수치스럽고요, 슬픔도 느끼고요. 왜 그래요?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주도권이 항상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나오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오늘 내가 결심해서 나온 건데요. 여러분 그 결심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예? 그분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은혜다. 저는 사람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참 좀 때로는 미안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 소개를 받고 악수를 하잖아요. 또 뭐 명함을 받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통성명을 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비상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이게 아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우리는 불리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얘기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여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들이 광야 길에 나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지요. 너희는 어디로 가야 된다?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말씀해 주셨지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분명하다라고 하면 나는 틀림없이 부름받은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의 인생이, 그의 생애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의 성품 가운데서 정말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열정이잖아요. 열정. 얼마나 뜨거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보면은 주님의 부르심 받기 이전에도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예? 어느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느냐? 예? 그의 열정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분노, 분개하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예수 믿는 이것들 내가 그냥 둬선 안 되겠다. 다메섹으로 그가 영장을 들고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열정을 가지고 그가 다메섹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자기의 온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다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의 열정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이나 받은 이후에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은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려갈 길이 달라졌어요. 바라보는 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하늘에서 그가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사람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나니아를 통하여 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걸 바울에게 말해주라는 거지요. 여러분,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목적을 갖고 부르셔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희미해지니까요.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해방되었지, 우리가 자유민이 되었지, 이것까지도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어디를 가야 되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됐는데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희미해지니까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 받고 해방되어 자유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망각해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소망의 복된 부르심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꼭 붙잡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기업의 풍성. 여러분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기업. 도대체 기업이 뭘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 여러분 그 유산을 많이 물려받으셨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럼 복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산을 물려받고 세상에서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진정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얘기 또 해요. 광야의 이스라엘.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기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예?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은. 그러나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눈앞에 닥쳐 있는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물려주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시련은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기업의 풍성함을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다는 것 아니에요. 예? 여러분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업이 오늘 우리에게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성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유일한 기업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모인 모임,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타내는,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진리를 꼭 붙잡아야지. 성도들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 그 영광의 풍성함을 여러분 꼭 볼 뿐만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아는 것. 예?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르심은 우리에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은 마지막 끝을 보는 거예요. 미래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능력은 뭘까요? 능력은 현재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능력은. 이 능력을 꼭 맛봐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안타까운 거는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의 눈을 떠야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눈을 밝혀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런지 몇 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두 다 잘 아는 하나님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마음의 눈을 뜨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재밌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이너마이트래요.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거 보셨어요? 예? 이 폭탄 아닙니까? 폭탄. 예? 성경 원래 그 원어 성경에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린 거고,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니까 다이너마이트 같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내 능력 안에서.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안 돼.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 여러분, 그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이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해요. 에베소 교인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읽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 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사랑하는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잘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으로 매일같이 승리하며 소망과 생명과 풍성함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